이렇게 많은 사람들 구하고 불났다고 알려줘서 자기는 비록 생명을 잃었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걸 영시를 별로 안 하는데 미국 같은 데는 맨날 영웅 히어로라고 맨날 불러요. 히어로라고 맨날 부르면서 그 사람들 높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뉴욕에서 기체 고장이 나서 새 때문에 이게 엔진이 터져가지고 그 허드슨 강에 내린 거 가지고 막 사람들이 박수치고 막 그렇게 한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미국은 영웅을 만드는 사회예요. 우리나라는 별로 영웅을 안 만들지만 하여튼 어쨌거나 우연히 그 땅 그 자리에 우연히 있어서 영웅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사사기 4장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21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막 이렇게 은혜로운 설교 시간에 막 누구를 죽이고 막 피가 흐르고 피가 낭자한 걸 해가지고 좀 죄송한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눌 부분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야일이라는 여인은 힘이 없는 그냥 가정주부인 그런 여자예요. 그가 무슨 전쟁을 알겠습니까? 무슨 용기를 알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적군의 장수인 시스라가 자기 문 앞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용기 내서 그를 죽이고 나라를 백성을 구하는 놀라운 전쟁을 마감질을 합니다. 마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어디냐면은 그 바락과 그 다음에 드보라 사사가 이 모든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치는 장면의 결정적인 게 이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근데 시스라인 상대편 장군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감한 게 바로 이 야일이라는 여인입니다. 야일. 우연히 시스라가 그곳을 지나가서 우연히 그 집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일이 그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자기가 어떤 능력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연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마치 우리가 내가 뭔가 잘해서 일어난 것 같죠? 내가 뭔가 운이 좋아서 일어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불러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연히 운이 좋아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이루시려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일도 그렇단 거예요. 자기가 무슨 똑똑해가지고 그 자리에 딱 지키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갈 공명 얘기 딱 아시면 제갈 공명은 어디로 도망갈지 다 알아가지고 거기다 군사를 배치하잖아요. 그래서 관우가 조조를 3번이나 놓아주잖아요. 그 장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여인은 그런 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준비하셔서 그곳에 보내셨던 여인이에요. 그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사사기 4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전쟁이 있기도 전에 헤벨이라고 하는 그 야엘의 남편이 이곳으로 옮긴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알겠는데 지도가 나올까요? 아직 안 나오네. 지도를 보시면 원래 겐 족속이 여러분 잘 이드로의 족속이에요.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족속인데 이드로 자신은 그곳에 오지 않았어도 좀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그 후손들이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 있었냐? 여기 남쪽에 여기 헤브론이라는 이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벨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이사를 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여기 다볼산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고요. 여기까지. 여기 게레스 있네. 게레스 여기 지역까지 올라온 겁니다. 지금 이곳에 미리 이사를 한 거예요.
전쟁이 있을 것도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미리 어떤 일이 있을 것도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든지 그를 옮겨주신 겁니다. 장막 터를 여기다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는 이렇게 미리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골리앗 만나기 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다윗이 준비가 있었어요. 무슨 준비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붓는 준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됨이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여기에 있는 사람도 이쪽으로 모아주시고 저기에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깨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들을 만드셔서 그 사람을 깨워주신 거고 그 사람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영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다, 그 사람이 잘 쓰임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그 조용기 목사님이나 어떤 교회, 요즘 욕도 먹지만 하여튼 옥하는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우상시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라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갖게 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고인이긴 하지만 그 옥하는 목사님은 폐병을 앓았어요. 이렇게 거의 죽다 살아난 분이. 꼭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큰일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죽어갈지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죽다 살아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이 별게 아닌 걸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내어드리면은, 그냥 주님께 의탁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저렇게 잘 사용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일이라는 여인은 자기의 능력이 없어요. 자기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전쟁을 자기가 이긴 것도 아니에요. 전쟁은 다른 사람이 다 했어요. 바락이라든지 드브라 그 사사가 다 그 전쟁을 해놨습니다. 그 마지막을 종지부를 찢는 게 이 여인인 것뿐이에요.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러니까 그 여인이 볼 때 자기 스스로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교만할 수가 있습니까? 아, 내가 이런 거 했어 라고 뭐 할 수 있습니까? 드보라 사사는 이 여인을 찬양은 하긴 했어요. 그거는 안 보겠습니다. 이게 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여인도 들어 쓰시온, 하나님께서는 상황이 안 되는 것도 상황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은 이 말씀 같이 읽어야겠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딱 맞잖아요. 우연히 모인 사람도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 폐병도 선을 이루게 만드시고, 실패도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너무 어려움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아, 내가 이것을 거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확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뭔가 다듬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를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나간다 교만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것을 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히 계속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겸손하게 맡깁시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쓰임 못 받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은 교만이에요. 사울왕 버림받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가룟 유다 혼자 특독하다가 했다가 버림받은 거 아시죠? 여러분,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나는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데 이런 마음 있으면 당장 회개하십시오. 내가 버는 돈이 조금 많다, 그렇다고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쓰시려고. 그러니까 그저 낮아지시고 그냥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뭘 시키시려고 합니다라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분들은 없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사람도 없고 좌절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이 쓰여주시면, 하나님이 써주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감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야엘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하는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배울 점을 우리가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어디 말씀이냐면 사사기 4장 2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 시작. 아멘. 이 여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뭐냐면, 이 여인은 자신의 혼자만의 아이만을 생각하는 여인이 아니었다는 점. 아까 맨 첫 번째 17절 말씀을 보시면 헤벨이라는 자기 남편은 이미 이 시스라 군대와 언약을 맺은 사람이에요. 협정을 맺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은 모든 게 괜찮은 거예요. 그냥 없다고 거짓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들,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민족들, 자기와 함께 공동체인 그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그 마음 가운데 눈앞에 당장 그 시스라가 일어나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자기가 혹시 위험할지라도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들은 최소한 한 가지나 두 가지나 달란트가 있어요. 뭐 능력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좋은 구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신뢰가 있었어요. 야곱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는 신실함이 있었어요. 거짓말쟁이고 모든 게 잘못됐는데 한 가지는 좋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한 가지 마음이라도 가지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나만 잘 살고 말지 뭐, 저 옆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면은 여러분 중요한 것을 놓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실 텐데 그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니, 나는 우리 가족만 괜찮으면 돼. 나는 내가 나만 마음이 편하면 돼.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들, 지도자들 사용하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다드시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쓰임받은 길은 여러분들의 이기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 한 가지 마음이라도 가져야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어디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25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5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금 누구 얘기냐면 모세 얘기예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 시절에 자기 혼자만을 생각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니까, 히브리 사람을 때리니까 거기서 분노가 났던 이유가 그거예요.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부모님들 옆에 있고 자기가 도와드리면 되는 거고, 자기 혼자만 생각했으면 관심 가질 이유가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위험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산 게 아니에요. 비록 어설퍼가지고 그게 실패로 끝났지만,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지만,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점 찍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혼자만의 삶을 관심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달란트가 별로 없어도 돼요. 나이가 많으셔도 돼요.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면 쓰십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드릴 마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뒷덜미를 들어서 쓰시든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서 쓰시든 코를 끓으시든 어떻게든 들어서 쓰실 거 아니에요. 이거 만지지 마십시오. 근데 다 막 블록해가고 있어. 막 무슨 그 배구 경기도 아니고 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팍 뭘 주시려면 잠깐 그러면서 타임 그러면서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막 그러면은 하나님 어떻게 쓰시냐? 여러분, 아무 능력 없는 사람들도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쓰임 받습니다. 어디 말씀 보시면 몇 번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또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여인들이 나와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 사회에서, 옛날 사회에서 그들이 능력이 없어요. 그들이 권리가 없어요. 그들이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재산은 남편한테 소속돼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뭘 갖고 있었겠습니까? 기껏해야 장볼 돈 있잖아요. 장볼 돈, 집에 살림할 돈, 남편이 그거 귀찮으니까 이만큼 툭 주고 살림해라 하든지 뭐를 이거 사라 하든지 그때 주든지 아니면 조금 뭘 미리 주든지 그들에게 용돈이 있는 거예요. 용돈이 그거 가지고 아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도 섬기고 제자들도 섬겼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면 여기에 썼겠습니까? 성경에 그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다고 여기에 썼겠습니까?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예쁜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배움도 없고요, 나는 능력도 없고요, 나는 영적 은사도 잘 모르고요, 저는 건강도 별로고요, 나이도 많지만 마음이 있으면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문제지. 마음의 문제지. 여러분, 결혼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왜 상처받나? 여러분이 조금 잘못해도 그 마음을 알면은 그때 잘 몰라서 이렇게 넘어가죠. 그런데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지. 마음. 그러면 여러분들 다 상처받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 상처받으십시오. 맞지 마십시오. 다 인간은 다 죄악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사람한테 기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없는 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헌신이 좀 부족한 것도 괜찮아요. 준비가 좀 부족한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집어서 쓰실래야 쓰실 수가 없어요. 집어요. 먹고는 싶은데 집어줘야 먹지. 어떤 분들 젓가락질 잘 못해가지고 집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집을 구석을 여러분들이 던져줘야 하나님께서 집어서 쓰시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거룩한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만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 오늘 이 야엘이란 여인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룬 거예요. 그것이 전쟁을 마무리하는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큰 역할. 그 여자가 그 자리에 우연히 있어서 그 영웅이 될 수 있었지만 그 여자에게는 영웅으로 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너무 세상에만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여러분들의 삶에만 매몰되어 있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영적인 것을 바라보시고, 좀 하나님의 나라도 좀 바라보시고, 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만큼이라도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힘든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여인들, 수산나와 같은 그 여인들은 뭐 여유가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귀하게 쓰임받을 구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몰라도 우연히 지나가다 그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연히 지나 한마디 던진 말로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연히 던진 돌로 누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돌은 던지지 마시고 축복의 말만 던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모든 우연을 맞춰서 필연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셔요.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려요. 우연히 반복되면 그게 뭐라고요? 필연이라고요. 과학에서도 그래요. 우연을 하면 그거는 법칙이구나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연히 기회가 주어져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준비가 안 됐어요. 박세리가 그냥 운이 좋아서 우승한 줄 아세요? 그 전에 시커멓게 되도록 연습했고, 최경주는 또 괜히 우승한 줄 아세요? 이거 누구 소리야? 그러지 않으시죠? 다 아시죠? 최경주는 또 그냥 논바닥에서 이거 몇 번씩 했다고요? 기억도 안 나요.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회가 주어질 때 우물에서도 이거 쳐올려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그래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준비가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준비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 저 좀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